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가능하시면 우리 안마도 좀 해주시고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저는 여러분도 다 알람을 맞추시겠지만 저는 이제 4시에 알람을 맞춰 놓고 일어나야지 마음을 먹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 날은 2시 40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잠이 안 와요. 신기하게. 화요일 날은 3시 40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요일도 어제 3시 40분에 일어나고 오늘은 3시 20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알람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사택 가서 좀 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는 여러분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나는 가서 좀 자면 되지만 성도님들은 바로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아주 죽으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신방도 많이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맞이하는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억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임성자 권사님 또 박금란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내는 우리 이교구 목자 부목자 또 세교에서는 청소년부 교사 섬겨주셨습니다. 특송은 권사회에서 또 우리 세교회 교육국 교사분들이 특송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유수무 집사님 대표기도 또 박순길 권사님 세교 대표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안내는 1교구 목자 부목자 또 세교는 유초등부 교사 또 특송은 내일 교육국 교사연합으로 골동성전 또 6교구 목자 부목자 우리 세교 성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 바구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금양로 기도회까지 교회가 쓸 것은 가져와 주시고요. 또 목장별로 전달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 예정된 곳에 잘 전달해 주시고 리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오늘 새벽에 새로운 리본을 가져가셔서 오산 침례교회가 적혀있는 리본으로 준비하셔서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군병들 거기 너 있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 3일 동안 제가 했던 설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하겠다고 주보에 나왔을 때부터 어떤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는 우리를 많이 회개시키는 설교가 되겠구나, 위로하고 소망 주고 힘주는 그런 설교보다는 회개시키는 설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을 터인데, 실제로 여러분의 기대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월요일 첫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외면하고 자꾸만 상황 논리를 핑계대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경향들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내가 바라바인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제대로 회개한 일 없이 쭉 예수 믿어온 우리의 이 신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끝까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의탁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인생을 처참하게 마감한 그 기회를 잃어버린 강도같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대교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에게, 지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찔림이 때로는 우리의 고인물을 흐르게 하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여기시고, 고난주간이니만큼 마음 깊숙이 오늘도 여전히 이어질 이 도전들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해의 고난주간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영혼의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분명한 위로도 있을 터이니 오늘 말씀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군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군병들이 모여있는 군대는 예나 지금이나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는 약간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출입부터가 자유롭지 않고요, 무슨 일이든지 터져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구조를 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상명하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군대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싸움을 전제로 모집된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문제가 터져도 싸움 모드로 급변할 수 있는 구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 로마 군대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집단은 매우 비인간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아랫사람 입장에서 보면 윗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입장도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기보다 신임이나 아랫사람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윗사람에게 당한 것을 아랫사람에게 분풀이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걸려드시게 됩니다. 그 군대의 아주 약한 모습으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이 저들 앞에 넘겨집니다. 왜 만신창이가 되셨느냐? 자, 오늘 27절 바로 앞절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미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오기 전에 심한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40의 하나 감한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이 맞았다는 40의 하나 감한매.
40을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숫자가 40입니다. 40대를 때리면 어떤 장사도 다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림으로 인해서 때리는 입장에서는 알량한 긍휼을 베풀고 맞는 입장에서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으려면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약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맞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시간 내지 3시간. 왜? 몇 대를 때리면 기절하니까 찬물을 확 끼얹어 가지고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기절한 상태에서 때리면 고통을 모르니까 깨게 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을 그 새벽에 맞으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신 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빌라도도 다 떠나가고 이제 골고다로 올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지 않고 관정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다 모읍니다. 모든 군인들을 다 모읍니다. 자, 이제 자기들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빌라도도 없고 일반 백성들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고 딱 군인들만 있는,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예수님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예수님 한 사람을 놓고 수많은 계급장단 군인들이 둘러서서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은 이제 채찍으로 맞은 지금까지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희롱의 첫 번째 단계는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쉰들러 리스트 영화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을 잡아와 가지고 집단 수용소에 남녀를 다 한꺼번에 넣습니다. 집단 수용소에 남녀를 한꺼번에 넣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옷 벗기는 것입니다. 남녀를 그대로 한 방에 넣고 옷을 확 벗깁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게 하고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때부터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릅니다. 너희들은 이제 인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철저한 비인간화 작업입니다.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 옷을 벗기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강제로 옷을 벗기는 것은 인간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저 나의 놀이개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희롱을 당하셨을까. 그런데 갑자기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왕복 색깔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붉은 망토를 예수님에게 걸칩니다. 홍포라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하하하, 네가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아이고, 우리 앞에 그러면 왕이 오신 거네? 아이고, 그러면 왕복을 입혀드려야지 우리 왕님. 그래서 입히는 겁니다. 입히고 나서 아이고, 잘 어울리네. 아참, 왕복만 가지고는 안 되지, 왕관이 있어야지. 여보시게 이분에게 왕관 좀 씌워드리게. 그랬더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관을 만들어서 어이, 모자가 잘 안 맞네,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 저렇게 한번 눌러볼까, 아이고 잘 안 맞네, 다시 들었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들었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들었다가 다시 눌렀다가, 아이고 이제 잘 어울리네. 야, 그 좀 더 눌러드려라, 좀 더 눌러드려라. 그때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병사 하나가 대장님,
왕이면 지팡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팡이 가져와라. 그래서 갈대를 가져온 겁니다. 갈대.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왕은 지팡이가 필요하지. 이 갈대를 당신의 지팡이로 쓰시오. 그랬더니 오우 완벽한데 왕복의 왕관의 지팡이까지. 야, 우리 군대에 드디어 새로운 왕이 오셨다. 우리 예를 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같이 경례를 하자. 충성.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경배했다, 경례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오니 어디 한번 세상을 호령해 보시지요. 왜 말씀이 없으시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이름을 더 불러드릴까요? 당신은 누구신자? 제가 저희들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 왕에게 길을 한번 살려드리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세, 만세, 만세. 그러면서 갑자기 30절에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만세. 그러면서 어디 기분 좋으냐 이놈아? 이런 못된 놈, 이런 사기꾼 같은 놈, 이거나 받아먹어라 이놈아. 네가 무슨 왕이라고? 기분 좋냐 이놈아? 이런 뜻입니다. 그 모욕, 그 수치. 그래서 갈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칩니다. 홍포를 벗기고 원래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군병들에 당한 적나라한 희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희롱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오래 남는 상처는 희롱입니다. 희롱.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경험, 남한테 육체적으로 입은 매질, 그건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추억으로 남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희롱은 육체의 상처와 상관없이 아주 오래 남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수학에 대하여 진절머리 나도록 만들으신 고마운 선생님, 다시는 수학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선생님, 팬티만 입혀가지고 칠판 앞에 매달아 놓고 그 수많은 학생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욕보였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당연히 미투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치가 들렸는지. 그건 문모 선생님, 문모 선생님. 네. 아무리 중학생이라도 남학생이라도 팬티를 입혀놓고 칠판 앞에 매달려서 10분인가 20분인가를 있었습니다. 차라리 매를 100대 맞았다면 이렇게까지 제게 오래 남지 않을 것입니다. 희롱은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나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로부터. 그리고 그 희롱은 끝나지 않습니다.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가정스러운 긍휼, 35절에 옷을 제비 뽑는 일, 그리고 37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여주는 일, 다 희롱입니다.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희롱이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희롱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셨는가, 주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으셨는가, 왜 맞으셔야 했으며 왜 죽으셔야 했나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주님은 왜 심한 희롱을 당하셔야 했는가, 얼마나 많은 희롱을 당하셨는가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주간 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매를 맞으셨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셨다, 매 맞고 죽으신 것만 압니다. 우리는 희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매 맞는 게 낫지. 희롱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심히 매 맞으셨다고만 생각하지,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통, 희롱의 고통에 대하여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매맞고 죽으신 것으로만 예수님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당한 희롱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 끝까지 예수님은 참으셨는가? 도대체 이 희롱의 의미는 무엇일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오늘날 주님도 오늘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멀쩡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닌가? 주님이 매맞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는데 주님이 희롱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도 주님이 희롱당하고 있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놀림을 당하고 있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너무 아파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미워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희롱당하고 놀림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군병들처럼 직접 희롱에 가담한 자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말리지 못하고 상관들이 그렇게 하니까 부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구경만 해야 되는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과 저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희롱당하는 이 사회, 교회가 희롱당하는 이 사회,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있는 이 사회, 정말 뭐처럼 취급도 당하지 못하는 이 사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로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차라리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잘 믿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매맞고 죽는 것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도 많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오죽 못났으면 주님의 이름이 희롱당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버려 두고 있는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앞두고 있으면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번에 집사님 누구 뽑을 거야? 누구 뽑을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구 뽑을 거라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아니 왜 네가 뽑으면 뽑지 왜 그 사람을 욕해?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지지하는 그 후보를 희롱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롱당할 때 과연 그렇게 격분해 보았는지 묻고 싶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 한 사람 희롱당하면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예수님이 희롱당할 때 얼마나 그 난리를 치셨는지를 묻고 싶어요. 우리가 참 가슴에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의분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 희롱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면서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주님이 이렇게 희롱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또 하나 예수님이 당하신 희롱의 의미는 그것도 참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깔보고 욕할 때 예수님 생각하고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 십자가 고통 생각하며 참듯이 희롱을 당한다면 길이 참으라. 주님처럼 그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내가 당하는 조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조롱과 희롱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롱당하신 의미가 뭘까? 그것은 너무 감사하게도 당신이 희롱당하심으로 우리를 희롱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제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희롱당하심으로 나를 희롱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왜 이 원리가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아파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프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희롱당하심으로 우리가 마귀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맞으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주님의 희롱당하심으로 우리를 희롱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슴 깊이 제게 새겨졌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희롱하는 자들이 희롱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 것이다. 저는 그것이 제게 오늘의 결론으로 와닿았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로되 시편 25편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5장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요엘서 2장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61장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희롱당하심으로 우리를 희롱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으신 하나님,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저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결국에는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매맞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면 주님이 희롱당하심으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이 역설적 진리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진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당할 희롱을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당할 고통을 2000년 전에 다 당하셨기 때문에 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희롱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셨으니 여러분들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체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이겨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